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을 따라서 이스라엘 10지파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또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와서 뭐 항복하겠소, 뭐 그의 머리를 가져와서 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해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정말 친한 벗이었던 요나단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고, 사울 왕가의 멸망을 잔치하면서 또 즐기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의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태껏은 도망 다녀야 했고, 여태껏은 많은 대적들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궤, 다시 말해서 언약궤죠,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이 있는 그 언약궤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다윗 성으로 가져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지금은 어떤 한 이 백성의 집에 마당에 거처를 삼고 있게 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냐면, 어딘가 뭔가를 또 이전을 했다던가 옮길 때에 그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뭐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면 좋은 학교가 있느냐, 자식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동네에 교회가 어디 있느냐를 제일 먼저 보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100점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일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완전히 확고하게 잡은 다음에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없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윗을 대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놓고 계시니까,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감히 이 조그마한 나라를 삼키려고 또 괴롭히려고 찾아오는 그런 백성, 이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러 오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6절에 보면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소들이 이렇게 수레에 실었을 때 소들이 놀라서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는 그거 같으니까 웃사가 이걸 확 붙들어요, 손으로. 손으로 붙들고 붙드는데, 이 웃사가 아마 그 궤에 깔려서 죽었던지 뭐 어떤 이 사고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원래 이 언약궤의 운송 방법은 뭐냐면, 언약궤 네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동그란 고리가 4개가 양쪽 끝에. 그래서 거기에 긴 채를 꿰어 가지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아, 핫도그가 맛있어가지고 혀를 깨물었더니 말이 안 나오네. 피가 나나 봐. 참. 이게 핫도그로 탓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 탓을 하냐고 이거를. 소세지인 줄 알고 깨물었는데 혓바닥을 깨물었는지 이게 정말 나이가 55세를 넘으면서 이상해져. 변하는 거 봐요. 눈도 안 보이고 뭐 참. 눈이 안 보이는 거하고 혓바닥 깨문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아픈데 소금을 쳐요, 권사님. 네? 소금을 뿌려, 소금을. 아니, 봐봐. 수건으로 입술을 닦는데 피가 나와. 그러니까 계속 뭔가 먹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어쩐지 배가 계속 부르다 했어요. 잠 깼죠? 잠 깬 데는 아픈 이야기가 최고인가 봐. 자, 이 언약궤를 옮기려면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레위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때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언약궤는 채 꿰어서 사람 4명이 메고 가야 된다. 레위 자손이 그것을 메어라. 그래서 광야를 갈 때에도 이 언약궤는 항상 레위 자손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광야 길을 다 지나고 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 기간이 꽤 길었을 거예요. 꽤 길었단 말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뭐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새카맣게 잊어버렸겠지요. 다윗도 알았다면 이것을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갔을 텐데 관심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어느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 수레에다가 싣고 이것을 운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굉장히 음악이 막 신명나게 울리고 소가 그 앞에 있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가 날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이걸 손으로 잡은 거예요. 언약궤는 손으로 움직이는 게 잡는 그런 뭐 상자, 택배 상자가 아니거든요. 채로 꿰어서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실는 것 자체도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왜 언약궤가 중요하냐 하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돼 있고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죄와 관련된 물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깨진 돌판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이게 3개 다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집어넣고 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소가 그 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그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 죄 많은 백성을 그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언약궤는. 그런데 사사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 이거 전쟁에 패하니까 야 이거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놨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것도 언약궤를 우습게 알고 자기 신당에 놔뒀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나중에 두려워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들의 식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당하고, 아무튼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기억의 상자예요. 기억 상자. 혜인이 저 촬영, 요즘은 촬영하나 그거? 결혼식 하기 전에 찍는 사진을 뭐라 그래? 웨딩 촬영했어? 어? 언제 찾니? 언제 찾아? 이번 주에 찾으면 교회에다 하나 걸어놓을까? 왜 교회 저쪽에다 딱 크게 하나 걸어놓은? 싫으면 말고. 그 웨딩 촬영 왜 해요? 우리 결혼했다. 집에다가 이만하게 걸어놓잖아. 그래갖고 볼 때,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다. 결혼 반지 왜 해요? 이 반지를 끼워 나가면 나 결혼한 사람이다.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저는 결혼 반지 없어요. 팔아먹었어. 팔아먹지는 않았겠지. 그때 어디다 쓰긴 쓴 것 같은데. 금 없어 그래서. 한 권사님이 자세히 쳐다보시네. 저 사람이 저걸 어디다 팔아먹었나고 쫙 갑자기 쳐다보시는데. 아무튼 이 언약궤는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건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상자가 바로 언약궤야. 여호와의 궤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언약궤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결혼 반지가 중요해요? 결혼한 그 두 사람 사이가 중요해요? 그렇죠. 결혼 반지 잃어버렸다고 흩어져 헤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어디 가서 손 씻다 결혼 반지 빼놓고 손 씻다가 놔두고 와버렸어. 그런데 집에 갔더니 부인이 그럼 우리 그만 살아 이제 헤어져. 보따리 싸고 친정을 가버렸네. 언약궤의 의미를 모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언약궤 자체는 언약궤 자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부적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그 백성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렇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이 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기억나게 해주는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 약속의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그 언약궤는 누구의 죄를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위해서 매라고 하신 거니까 사람이 매야 돼.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은 이 일에 대해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 잘못한 거죠.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는 건데 수레에다 실었어요. 자,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이 나오고 석 달이 있는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언약궤가 잘못 웃사가 만져가지고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뭐 저주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놨는데, 집으로 메어놨는데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해. 그 기간이 석 달을 놔뒀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아,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는 저주받는 궤가 아니고 축복의 약속이 있는 상자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궤를 다시 메어내면서 메어내 이제.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다 그러죠. 이제는 수레에다 안 싣고 어깨에다 맸다 그러잖아요. 아, 이 언약궤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상자구나. 우리가 사람이 매야 된다. 사람이 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춤을 춰요. 배 에봇을 입었다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이 앞에 가슴팍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이 글씨가 써진 그 배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제 집 안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바른 장소에 가져놓는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 믿음이 다윗을 춤추게 만들어요.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더만. 고래가 춤을 추면 어떻게? 새우 등이 터져.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새우깡. 고래가 춤춰가지고 새우 등짝이 터지니까 그걸 튀겨버려가지고 새우깡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새우깡. 아, 진짜. 아,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가 농담을 했는데 장로님이 듣고 미쳐버리면 나는 뭐가 돼 그러면?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우 미쳐 그래갖고 미쳐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고. 미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뭔 얘기가 다 까먹었네. 언약궤를 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춤추게 만들어요. 이 다윗에게는 이게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야. 다른 사람에게 원래 사울이 다윗에게 주기로 했다가 그 약속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줘버렸어요. 돈을 받고. 근데 다윗이 다시 찾아와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울의 딸로 지내면서 그 아버지의 아마 성품을 물려받은 건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당신 몸을 드러내면서 춤추는 게 당신도 천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원래 비천한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산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 그가 높아졌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그는 버림을 당한 거죠. 근데 다윗에게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가족을 축복하러 갔는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이 비천한 자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 출신이나 이런 걸 볼 때 자기 아버지 사울을 따라올 수 없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비천하다, 너 천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21절에서 미갈한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마다 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핀잔하거나 마음 상해하면 안 돼요. 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워서 춤을 추는데 허리춤이 내려가서 속살이 다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둘 중에 하나죠. 미쳤던지 정말 좋아서 춤을 안 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지. 근데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설마 다윗이 관광버스 춤은 춘 거 아닐 거 아니야. 권사님들 관광버스 타고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걸. 관광버스 춤 이용호 권사님 좀 춰봤지? 안 추면 이용호 권사님이 아니지. 신바람 이용호 권사님. 염 권사님 옆에 앉아서 야 뭐해? 안 봐도 내가 화나지. 야 영원 뭐해? 분명히 그랬을 거야. 넘어져 조심해.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 그럼 뭐라 그래? 그래서 이쁜 영권사님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설마 관광버스 춤 막 이렇게 췄겠냐고.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관광버스 좁은 데 서가지고. 장로님 그렇죠? 내가 다 알아. 교회 권사님들도 관광버스 타면 달라진대. 바로 싹 달라진대. 교회 앞에서 차가 탁 떠날 때는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아멘 하고 교회를 떠나면 관광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기사 아저씨 음악 좀 줘봐. 무선 마이크 쫙 돌리면서. 여기 인천에 있는 천상교회 최인호 목사님네 권사님들이 그런데 교회 앞에서 목사님 하고 차가 커브 싹 틀면 팡팡팡팡 그리고 이렇게 바뀐대. 놀 수도 있죠. 아니 놀러 갔으면 즐겁게 놀고 와야지. 뭐 음주를 하거나 뭐 어디 가서 말썽을 피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즐겁게 놀다 오면 좋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얼마나 즐거웠던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다윗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탓한 사울은 평생 다윗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신앙생활 하는 분이 뭐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할 수도 있고 아멘 아멘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고 심란해서 한숨을 쉬어낼 수도 있고 너무 즐거워서 깔깔대고 웃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감정을 갖거나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마.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제각기 달라요. 우리 박 장로님은 찬송만 하면 손수건 꺼내잖아요. 맨날 울어. 맨날 울어 진짜. 제가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서 우는 것 같아. 감사해서. 고장님도 예배 시간에 눈물 여러 번 찍는 거 내가 봤지. 아무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신앙의 기쁨이나 또 감정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창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보고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미갈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보네,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 보다, 같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걸 갖고 핀잔하거나 하지 마.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응? 역효과나. 자, 이제 다가오는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또 기쁜 일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춤을 출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박수 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응?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도 또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또 봄이 되고 또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교만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고집대로 행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는 어깨로 걸머지고 나아갑니다. 그 일로 기쁨도 있고 춤을 추는 자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소리 높여 찬양하는 자도 있을 줄 압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을 누려보고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권속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지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마음속에 큰 힘과 능력 얻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